오후 예배도 이 시간에 여러분 나오셨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God is light. In Him there is no darkness at all. 그래서 쉽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빛이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실 원수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하나님 관계는 원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원수 관계예요. 그래서 그 원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예수님께서 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평을 누리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만끽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화평을 마음껏 여러분의 소유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날마다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원수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평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을 받는 것이고요. 그분의 도우심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 성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정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 간에 굉장히 친밀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은 그런 부자지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먹서먹한 관계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성도님들이 있지만 정말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어색한 성도님들도 있다는 것이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죠.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어색해요. 서먹서먹합니다. 또 서로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도 없고 서먹서먹하고 무관심하죠. 왜 그럴까요? 무엇인가 그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힌 담이 생긴 것처럼 그런 것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와 나는 화평의 관계가 이미 되었는데 어찌하여서 왜 이렇게 지금은 서먹서먹하지? 왜 그렇게 친밀하지 않지?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하고 친하니? 나하고 거리끼는 것 없어? 왜 이렇게 어색하지? 왜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어? 자꾸 뒷걸음질 치는 이유가 무엇이니?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바 아버지이긴 한데 마음껏 안겨야 하는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고백하고는 있지만 내가 죄 가운데 머물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이죠. 하물며 제 아이도 제가 자주 얘기 드리지만 잘못한 거 있으면 어떻습니까? 서먹서먹해지죠. 숨기고 싶어하고 아버지가 그 잘못 말하지 않기를 원하고 관계가 서먹서먹 멀어지는 게 벌써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6절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모습이 빛 가운데 행하지도 않고 지금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도 않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도 않은데 6절 말씀처럼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 하나님과 친밀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나는 너의 관계가 많이 어색하고 지금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는단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아닙니다. 나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나 지금 주님 정말 좋아해요. 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말고 한번 정말 나하고 친밀하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8절과 10절 말씀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야. 왜입니까?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지금 너의 삶 가운데 빛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빛을 행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나는 지금 주님과 사귐이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야. 지금 빛으로 살고 있지 않잖아. 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면 외도하는 사람과 같죠. 외도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도를 하면서도 나는 가정을 사랑해. 나는 가정을 소중히 여겨.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들은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그렇게 거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정작 본인이
진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난 범죄하지 않았어. 난 친밀해. 난 아무 문제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8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면 동일한 단어가 두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죄가 있는데 그래서 자꾸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주장만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인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마치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너는 이런 잘못이 있어 라고 가르쳐 주죠. 이렇게 그릇된 길을 가고 있어서 가르쳐 줄 때 억울하다는 듯이 그리고 이상한 듯이 갸우뚱하면서 얘기합니다. 나 잘못 없는데 아빠? 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난 잘못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까지 말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다 그래. 다른 애들도 다 그러는데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단다. 지금 회개해야 할 때야. 이대로는 안 돼. 지금 너와 나 사이는 친밀하지 않아. 지금 네가 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문제 없습니다. 이대로 괜찮아요. 나는 주님 분명히 사랑해요. 다른 성도들도 다 그런다니까요. 나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로 이것이 문제이죠.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야 하지만 진리가 없고 또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육을 밝히 밝혀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찔러서 쪼갠다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육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만 내 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주님과 친밀해야지만 내가 또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과 친밀해야지만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비추시는데 1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발가벗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요, 너무 힘이 들어서 울기도 합니다. 힘이 아프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때 더욱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럴 수 없죠. 그 말씀이 아무리 창피하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파도 그럴수록 주님께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는 분이야. 내가 부끄럽고 내가 다 발가벗긴 것 같아도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나를 용서하여 주셔. 그 용서하여 주시는 분을 믿으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 들으실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은 미쁘시다는 것이죠. 미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단어의 원어 뜻은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시고 항상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홍 같은 죄라 할지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절대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제 조건이 있죠. 우리가 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백을 해야만 내 죄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의 고백만 하게 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이 볼 때 문제가 있는 거죠. 성도들이 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 죄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한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데 죄가 분명히 있는데 왜 자꾸 죄가 없다고 하느냐? 자백을 해야 축복을 받는데 죄가 없다고 하니까 너무나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깨달았어요. 왜 죄가 없다고 하는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10절 말씀처럼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백을 못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미 화평의 사이가 되었는데 지금 화평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지금 좀 멀찍이 관계가 좋지가 않은 것이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과거에 죄인이었지만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주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귀기는 사귀지만 그렇지만 죄가 있으면 친밀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부모님과 살아요. 근데 부모님이 용서를 해줬지만 너무 큰 잘못을 해서 어떻습니까? 같이 데리고 살긴 살지만 내 자녀니까 버리지 못하고 살지만 이 관계가 서먹서먹하잖아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잖아요. 그거가 마찬가지죠. 친밀함을 가지지 못할 때 공급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렇게 틀어졌는데 어떻게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겠고 어떻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도우심도 못 받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제대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험해지고 더 어려운 시대가 되는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도우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주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과 우리는 친해져야 하는 거예요. 친밀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합당한 예의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경외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살아가며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보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하나님께 합당한 예의를 갖추어서 섬기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 같은 성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친밀해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 같이 동행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귀며 빛 대신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동행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해지고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